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세상에 공개된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전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운을 띄우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존재는 마치 이단과도 같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구원자인 척하는 예수님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생각보다 이른 시기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음모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우선 28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끊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신성모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구원자 행세를 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참되신이라는 표현을 좀 보면 의역된 표현이기 때문에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읽으면 이 참되신이라는 표현은 실제 하시는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신실하시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실제 하신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무엇을 자랑으로 여깁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굉장한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28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별하는 시금석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를 수 없고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발생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느낄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듣기 괴로웠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열불이 치밀어 올랐겠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공식적으로 무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때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과 구속 역사에 따라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잡아서 넘기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는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동등한 가치를 두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안도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모든 영광을 홀로 누리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삶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목자이자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능력이 흘러 넘쳐서 구원하고도 남을 그럴 힘이 있어서 그냥 더러운 거지들 내가 그냥 한번 도와주지 뭐, 적선하는 셈 치지 뭐, 이런 식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함부로 악용하는 법이 없으셨고, 모든 공생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의도와 목적,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인들에게 미움받고 억울하게 비방당하더라도 택함받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친히 알려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친 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